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7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요절 암송 하셨죠? 지난주 요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이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중에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시간 못 내실까봐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잖아요. 문자를 받으시면 또 왔어 뭐 이러지 마시고 이러지 마시고 아주 그 문자를 보시고 한 10번 읽으셔요. 그러면 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매일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좀 새겨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 사무엘상의 전체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의 교회와 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의 흐름으로 좀 잡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에서 딱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돌아섰는데 잊어버리는 그런 말씀 말고 좀 계속해서 내 마음의 흐름으로 잡는 말씀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요절은요 사무엘상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저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는 또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질문을 던져보면요,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과 교제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매우 뻔한 질문 같지만 우리는 스스로 속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경우가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당연히 사모가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마음이 더 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에는 크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이 있거든요.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새벽에도 기도하지만 또 오후에도 밤에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토요일 날 밤에는 제가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제가 토요일 날 밤에 기도를 하면 가끔씩 이런 마음이 들어요. 토요일 날 이 밤에 11시, 12시에 이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 내일 예배는 대박 나겠지. 토요일 날 밤에 이렇게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겠지. 뭐 이런 마음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막 가슴이 다 찢어지고 영혼이 다 뒤집어지고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겠지, 이런 마음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요, 기도하는 시간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부담스러워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교제를 나누는 시간으로, 그 시간으로 충분하면 그 시간이 즐거울 수 있는데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지, 저렇게 해주시겠지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면 이 기도하는 시간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면서 시간을 계산하게 돼요. 얼마나 지났을까? 그리고 기도 한참 한 것 같아서 시계 살짝 훑어보면은 한 30분 지나 있고 이런 거죠. 여담이지만 제가 여기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제가 무릎 꿇는 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무릎도 아프고.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밤에 기도를 하다 보면 올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올 사람이 없어요. 바람 불어서 이제 달그락 거리기도 하고 문이 달그락 거리기도 하거든요. 알아요. 분명히 알아요. 누가 온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바람 소리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근데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힘드니까 누가 왔나?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이 집중되면요, 기도하는 시간이 계속 시간 계산하게 되고요, 뭔가 꺼리 잡아서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냥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때로는 그 기도하는데 시간 계산하지 않게 됩니다. 바람 소리가 들려도 그게 저한테는 잘 들리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는 거죠. 물론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질문,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바라는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한 시간인가, 아니면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제가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시간인가? 즉 바꿔 말하면 저는 하나님을 사모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는지, 이런 질문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맞춰가죠. 내 정신과 인격과 내 삶을 하나님께 서서히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을 하나님께 맞추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실 능력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나의 좁은 생활에만 내 시선이 갇혀져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좋으냐 좋지 않으냐, 지금 좋으면 감사하고, 또 좋다가 안 좋아지면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불평하고 힘들어하다가, 또 좋아지면 그럼에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감사하고 고백하지만 또 안 좋아지면 또 무너지고, 이런 삶이 반복되는 거예요. 내 시선이 내 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이 좋으냐 안 좋으냐에 따라서 그냥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반복하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능력인가?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4장을 보면서 14장을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나단의 모습에 집중해서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요나단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이 흐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13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 대치 국면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전력상으로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철병거가 3만 대고, 그리고 기마병이 6천, 그 다음에 보병들은 셀 수 없이 많은 게 전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 도망가고 남은 사람들도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지금 사울과 함께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600명도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사울은 이 600명과 함께 아무것도 못한 채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딱 하나입니다. 이 600명이 흩어지지 않도록 잡는데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600명만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 외에 사울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울에겐 대안이 없습니다. 상황이 사울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요나단은 자신의 부하만을 데리고 블레셋 적진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건 자기의 부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기를 든 소년, 자신의 부하를 데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요나단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어차피 해야 되는 전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신 이유였단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되는 전쟁인데 왕으로서 사울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요나단이 자신의 부하들을 데리고 블레셋 수비대를 급습함으로부터 이 전쟁이 촉발이 됩니다. 어쨌든 시작되어야 될 이 전쟁이었는데 이 요나단의 급습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은 엄청난 군대 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고 있는 거죠. 그 앞에서 이스라엘과 사울은 속수무책으로 무기력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요나단이 또다시 무모하리만치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블레셋의 부대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요나단의 마음, 이 요나단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6절에 그 답이 있거든요.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요, 처음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그의 생각과 중심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유린당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라는 걸 요나단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조급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부딪히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수행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람이 많고 군대가 강하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요나단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될 거야가 아니라 눈앞의 현실이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블레셋의 철병거와 기마대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다 여기는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현실적 무게감에 압도되어서 어쩔 수 없어요 하면서 사울과 함께 600명과 함께 있는 그 사울처럼 무기력하게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세상에 유린당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도 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유린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모습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모습이 창세기에 정확하게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실 때에 그 땅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누구였죠?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롯이 살고 있었어요. 롯이 하루 이틀 산 거 아닙니다. 그 땅에서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 수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롯이 오랫동안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으로 인해서 그 땅의 사람들이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사위들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롯이 사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그 사위들은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지역 사람들은 롯으로부터 어떤 영적 영향력도 받지 못했고 롯은 그의 두 딸과 함께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을 때는요, 그냥 불편하지 않게 살았을 거예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았고요, 즐기면서 살았고요, 놀기도 했고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사는 방식처럼 최선을 다하면서 즐기면서 그들과 어울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뿐.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의 삶과 문화와 가치에는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그냥 빠져서 살았을 뿐인 거죠. 롯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삶과 문화와 가치에 도전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불가능한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나는 어쩔 수 없고 남들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런 이유들로 롯은 그냥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갈 때는 뭐 나쁜 삶 아닙니다. 누구한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삶도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땅이 멸망당할 때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비참한 것이지만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한 롯도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지역에 있는데 거기서 어떠한 영적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건 비참한 겁니다. 롯과 같은 삶이 바로 이 세상에서 유린당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압도되어서 그냥 어울리고 돈 벌고 남들 다 하는 거 다 하면서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삶이 비참한 거예요. 그게 유린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한 지역에 있으면서도 어떠한 영적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 채 존재하는 것이 비참한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 유린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화려해도 영적 영향력이 없으면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과 똑같은 거예요. 그럴 거면 굳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럴 거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세워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언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영적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남들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똑같이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라는 것밖에 내가 할 말이 없다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굳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아도, 교회로 있지 않아도 그런 삶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삶에 영적으로 도전하지 못하는 삶이 이 세상에서 유린당하는 삶이고, 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는 삶이고, 이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살이 흘러가는 대로만 살아가는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예요. 죽은 물고기만이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나를 내맡기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그렇게 나를 내맡기지 않습니다. 그럼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은 진리, 즉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는 것에 나를 맡긴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은 진리, 이 세상을 가능케 만든 참 진리, 영혼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소유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내가 만든 내 삶의 안전장치보다 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만, 롯도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지금 내 삶의 문제가 더 중요하고 더 급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지만 지금은 내가 만들 내 안전함이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 시선이 내 환경과 눈앞의 환경에 집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환경과 내 상황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을 베푸실 것인가, 여기에만 집중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도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 여기에만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의 가치에 영적으로 도전할 수가 없는 거죠. 영적으로 도전할 수 없으니까 이 세상의 가치에 지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유린당하며 모욕당하며 수치를 당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자신의 삶과 인생을 돌아보면서 던진 질문들입니다. 그 질문에 한 철학자가 대답한 내용을 책으로 쓴 것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재력과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던진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을 던졌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조금 더 젊었을 때 얼마나 더 열심히 일해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아닌 거예요.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영혼과 영원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종교와 신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예수와 성경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과연 성경은 어떻게 쓰여진 것인가? 성경이 과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인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진리,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종교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죽음을 앞두고. 종교가 없던 그였지만 진리에 대한 꿈틀거림이 있는 거죠. 아니, 그것이 정말 위대한 질문이자 삶의 길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단지 그의 후에는
죽음에 임박해서야 그것을 깨달았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모든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영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영혼의 안정과 평안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단지 젊었을 때 그것을 깨닫고 진리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죽음 앞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닫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은 이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이 전부인 것처럼, 지금 누리고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지금 열심히 살아가면 내 삶이 마치 행복할 것처럼 살아가지만 결국 죽음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어디 있냐면,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모았을까, 통장의 잔고를 세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받아주셨는가, 내가 내 영적 평안함과 영혼의 질서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종교가 있는 사람이건 있지 않는 사람이건, 그것이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누구든지 죽음 앞에 이르러서는 이런 질문 앞에 맞닥뜨리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미 우리 안에 믿어지고 깨달아진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죽음 앞에 이르러서야 그것을 깨닫는 자들이 아니고, 이미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활동하고 있는 우리들 에게 이미 그 진리에 대한 답이, 분명한 답이 믿어지고 깨달아진 거 아닙니까? 그런 우리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답으로 알고 살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삶 때문에 정말 영원한 그 진리를 외면하고, 내일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모레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영원한 진리를 외면하고 오늘 영원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내 모든 에너지와 모든 신경과 모든 시간들을 다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정말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다른 이의 밭에 정말 값진 보화가 땅에 묻혀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나서 땅을 묻어둔 다음에 집에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 사람이 그것을 보고 와서 전 재산을 팔려고 했는데, 이걸 팔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데 하면서 망설입니다. 머뭇거려요. 저 땅을 살까 말까 망설입니다. 망설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 땅의 보화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땅의 보화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땅의 보화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망설이는 거예요. 그 땅의 보화가 정말 가치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 망설이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 망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설이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안전함, 우리가 추구하는 안전함, 행복함이라는 건 이 정도까지, 이런 거 없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급함은 갈수록 더해집니다. 안전함을 내가 만들기 시작하면 그것은 멈출 수가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흔히 하는 이야기처럼 이번 일만 끝나면, 이 바쁜 시기만 끝나면, 우리 아이들 대학만 가면, 집 문제만 해결되면, 지금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등등등, 이런 이유들은요 우리 평생을 쫓아다녀요. 지금의 상황이 지나가 안정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그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결코 오지 않아요.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이어도 지금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소유가 좀 없어 보여도, 지금 내 상황이 굉장히 급박해 보여도, 지금 나에게 상황이 열리지 않는 것 같아도, 지금 나에게 시간이 없는 것 같아도, 지금 내가 건강이 허락되지 않는 것 같아도, 지금 내 신경이 온통 다른 데 쓰여져 있는 것 같아도,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기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 시기가 지나서 안정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그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결코 오지 않아요. 대학만 들어가면 열심히 할게요. 취업만 하면 열심히 할게요. 승진만 하면 열심히 할게요. 평생 가는 겁니다. 평생. 그런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의 영혼을 내맡기지 말길 바랍니다. 그런 사단의 유혹에 우리의 영혼을 팔지 말길 바랍니다. 그런 사단의 속삭임 가운데 익숙해져서 어떤 문제의식도, 어떤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긴장감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유린당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요나단이 맞닥뜨린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거대한 군사력을 동원한 블레셋, 그 앞에서 무기력하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아버지 사울 왕,
그리고 전의를 상실한 군대, 이 정도 상황이면 요나단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정도 상황이면 요나단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해도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누가 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죽은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죽은 고기가 아니었어요. 우리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상황에서 요나단이 보여주는 반응입니다. 14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며 불안하면서 쫓기듯 살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단이었어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죽은 고기가 아니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내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취업이 되고 안 되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건강이 좋고 안 좋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 세상을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 되심을 하나님 스스로에 의해서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를 서 있을 때, 이 요나단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요나단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렇게 이 땅에 영적 영향력을 끼치신 분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나단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그 삶은요, 이를 악물고 꾸역꾸역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행복한 동역자와 가는 길입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무기를 든 자 요나단의 부하가 자기의 상사가 가니까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당신과 뭘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전의를 상실하여서 아무 대안이 없고 누구나 다 무기력하게 무너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옆에 있는 누군가는 그를 바라보면서 맞습니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이 믿음의 길을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공동체를 꿈꿔봅니다. 정말 이런 공동체를 꿈꿔봅니다. 교회가 이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거 말고요,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힘이 없습니다. 계속되는 상황이 나아지질 않습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런 현실에 달려있지 않음을 알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걸음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렇습니다, 나도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해서 당신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정말 뜨겁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십시다. 희망 없는 이 땅 가운데서 아이들을 세상에 맡겨놓지 않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십시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지쳐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도록 우리 기도 모임을 가집시다. 그때 변화될 우리 자녀들을 기대합시다 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맞습니다, 나도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공동 양육의 틀을 만들어 봅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정말 없는 시간을 쪼개서 성경적 양육을 위해서 우리 한번 힘을 쏟아 보십시다.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맞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서 그 믿음의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공동체를 기대해 봅니다. 경제적으로 빠듯하지만 우리 생활의 1%라도 매월 모으십시다.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1,000원씩, 10,000원씩 우리 꾸준히 모아서 그들을 살리십시다. 특별히 또 이 지역 안중 지역에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장학금을, 반찬을, 교육을 우리 나누어 주십시다.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맞습니다, 당신과 내가 마음을 같이 하여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나도 당신 옆에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 사역을 같이 감당하는, 그 삶을 같이 살아가는.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라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길을 열어주십니다라고 함께 그 길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휴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휴가. 우리 여름과 겨울 되면 휴가를 가시죠. 벌써부터 여름 휴가 계획을 잡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휴가를 통해서 정말 믿음의 선택을 하는 연습을 해도 좋을 듯합니다. 정말 쉼이 무엇이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여행을 다녀오면, 피서지를 다녀오면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휴가 때 놀러 가거나 쉬러 가지 말고 참된 쉼을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깊은 평안을 누릴 쉼을 한번 실천해 보는 것도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후원하는 라오스 땅과 태국 땅과, 또 우리 라오스 선교사님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 선교지 가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서 우리의 휴가를 그곳에서 보내는 거죠. 열악한 지역 가서 봉사하면서 휴가를 보내고, 기도원에서 깊은 영적인 묵상을 하면서 휴가를 보내고, 선교지에 가서 우리 가족들과 우리 아이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는 삶. 그것이 때로는 몸은 조금 피곤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 휴가를 참된 쉼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 보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은 당신 가족과 우리 가족이 함께 올 여름 휴가를 그렇게 한번 보내보십시다.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한번 해보는 것, 이런 것도 참 우리가 연습해야 될 하나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동역자가 우리를 정말 행복하고 힘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 다니고 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주 만나서 많은 수다를 떠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마치 모든 교회 걱정을 다 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정말 삶의 작은 선택에서조차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는 그런 교회, 작은 선택 하나까지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꿔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권사님, 저는 권사님이 말씀하시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그 선택의 길에 제가 마음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군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울 왕은요, 현재 왕으로 있지만 사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왕이 아니었으면 없었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는 중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왜 왕으로 서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삶의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없고, 믿음의 고민도 없고, 사람들에게 함께 하고 싶을 마음이 들 만한 매력이 없는 거예요. 단지 사울이 가지고 있는 건 지위와 재력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옆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처럼 키우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삶의 비전을 갖고 믿음의 싸움을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그 손에 무언가를 쥐어줌으로 말미암아 양육하는 방식은 사울이 될 뿐이에요. 사울이. 제가 지역에서 우리가 쓰레기도 줍고, 주중에 제가 전도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게 되는데요, 쓰레기를 줍다 보면 대부분은 되게 좋게 보십니다. 칭찬도 하세요. 좋은 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가끔씩, 정말 가끔씩, 제가 이렇게 쓰레기를 줍고 있으면 자기 아이를 이따가 이렇게 확 당기는 분이 계세요. 저하고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죠. 이렇게 확 당기는 분이 있어요. 물론 쓰레기 줍는 모습, 청소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창피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창피한 게 뭘까? 정말 창피한 게 뭘까? 쓰레기를 줍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가치를 가르쳐주지 않는 게 창피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창피한 거 아닙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 건지, 무엇을 안 해야 하는 건지, 사람으로서 무엇이 인격적인 건지, 무엇이 비인격적인 건지, 세상에서 무엇을 참아야 하는 것이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에 분노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창피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창피한 거죠.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을 때에 우리는 아이들을 사울로 키우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은 아이를 사울로 만드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정말 그렇게 사울처럼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무엇보다 우리가 사울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울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기에 하나님의 그림이 나의 비전이 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요나단과 그의 동역자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정말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의 삶을, 정말 믿음의 삶을 우리 살아가십시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 귀한 믿음의 열매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여기 있는 분들과 함께 그 믿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음을 서로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힘겹고 부담스러워도 요나단과 그 동역자를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그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그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죽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죽은 물고기가 아닙니다.